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설교 한가운데 주일이 있어서 주일이 더 빛을 발하고 더 소중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쉽다, 안타깝다, 앞뒤로 있었으면 제대로 연휴 쉴 수 있었을 텐데 예배할 때마다 그 고백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것이기에 주님께 드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해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우리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명절 지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가정사역 참 만만치 않다. 청소는 제 담당이니까 이번엔 청소만 한 것이 아니라 음식 준비하는데도 꽤 많이 거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또 일부 예배 때는 집사람이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는 게 더 편하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가정사역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게 나를 버겁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가정이 더 귀하다 하는 그 마음으로 가정을 끌어안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이 가정이고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그렇게 위치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휴의 한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또 참 소중하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데 더 소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을 세뱃돈하고 연결시켰더라고요. 세뱃돈, 동상이몽인 이유가 어른들 입장에서는 10,000원, 30,000원이면 되겠다 싶은데 아이들은 대부분이 50,000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우리 가족들 다 모이는데 어른들끼리 짭니다. 올해는 얼마 기준으로 하자. 그러니까 집집마다 기분대로 하면 또 어떤 집은 좀 여유 있게, 어떤 집은 좀 짜게, 그러면 또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니까 얼마 하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뜻은 이만큼인데 나는 요만큼만 되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어떤 마음 같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 아니고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갖는 겁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또 예양교회 새로운 20년 시작하면서 말씀 일독운동하는 것, 제가 지난 주일날 설 연휴 기간 동안 밀린 성경들을 읽으시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미리 좀 읽어 놓으시라고 했는데 막상 지내보니까 그날 하루치 읽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가정사역 왔다 갔다 하기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소중하게 붙잡으면 그럴 때 말씀이 생명의 양식되어지는 것,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그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다가서는 만큼 말씀의 은혜도 더 풍성해지고 말씀의 능력도 더 강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까지가 분량인데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창세기 전체의 주제는 창조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복 가득 담아 넘쳐 흘러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족장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자리에서 복을 넘쳐 흘러가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형통하게 하는 삶입니다. 형통은 영어로 보면 good success,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냥 세상적인 이기적인 성공을 success라고 한다면 good success, 그게 형통입니다. 복 받아서 남 주냐가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복 받는 것. 아멘.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제는 나라 되게 하시고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고센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요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70명이 내려갔지만 거기서 중단 큰 민족이 됩니다. 어림잡아서 150만에서 200만 정도의 한 나라로서 고센 땅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계명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전반부인 1장에서 18장까지 나오고 19장부터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잘 살아라. 아멘.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출애굽의 역사인데,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세밀한 관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 3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동사가 7가지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아멘 타이밍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2019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 한 해였음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대한민국 엄청 좋은 나라입니다. 새해를 1년에 2번씩 맞이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구 영신 예배 때 인사하고 또 설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100번 1000번 인사한다고 그것 가지고 시비 걸 사람 없겠죠. 여러분 2020년 새해를 2번씩이나 맞이하면서 살아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그 한 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교회 20년, 지난 20년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앞으로 20년, 새로운 20년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20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루셨는데 그것을 18장까지 전반부에 대해서 19장부터 계명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머리에 18장까지 구원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도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제가 그러고 보면 탈 것, 말도 타봤고 호랑이는 못 타봤습니다. 그리고 또 운전을 좀 즐기는 편이라서 이렇게 차를 새로 뽑으면 최고 속도를 한번 이렇게 측정해 보고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경기장 가서 직접 스포츠카는 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차 가지고 가서 그 트랙을 한번 그냥 고속 질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뭐 하나 좀 준비해 놓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토요일 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용인 자연농원일 때 그 트랙에서 자기 차 가지고 와서 그러 하는 게 토요일 날 있었는데 가보고 싶은데 주일 준비해야지 목사가.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거기 가서 그거 몰고 있겠어요? 그래서 참다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뭐 배를 직접 몰아보진 못했지만 필리핀 가가지고 그 제트스키라고 하는 바다에서 이게 확 하고 달리는 거 그것도 한번 몰아봤는데 얼마나 신나게 달렸는지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서 바닷속에 빠졌는데 아마 그 남태평양에 돌고래가 그거 쓰고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보시면 모자 쓴 돌고래, 저게 백목사 거구나. 근데 하늘을 직접 날아본다면 얼마나 신날까. 근데 직접 날기 위해서는 조종사 면허도 따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금 전에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실 때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이 오늘의 형태로 최초로 만들어진 시대를 솔로몬 시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거의 완성된 모습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십계명은 성경이 있기 이전에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십계명이고, 십계명 전반부는 이쪽 돌판에 새겨진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쪽 돌판에 새겨진 것은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 계명을 요약해 주시면서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참 위험합니다. 극단주의적인 그 복음주의도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오직 말씀 하다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극단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하다가 극단적인 은사주의로 흐르게 되면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받는 계시만 중요하다고 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상관없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양극단은 항상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양극단에서 특별히 이제 광신적인 은사주의자들 보면 율법은 이미 폐기되어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를 거쳐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은 필요 없다.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좌표로서 이정표로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자칫 잘못 얘기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신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말씀을 판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율법 폐기론에 은근히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졌는데 구약의 율법은 그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교훈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완성으로서의 복음이지 율법을 폐하시러 오신 주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이 십계명이 주어진 때 기원전 1400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얘기란 얘기예요. 3500년 전이라면 여러분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데 3500년 전이면 얼마나 캐캐묵은 옛날 것입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십계명 그러면 아주 옛날 고리적 얘기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IT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그 십계명에 무슨 필요가 있겠냐? 더더군다나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방종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퇴폐가 방탕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뭐든지 인권이라는 것 갖다 붙이면 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그 속을 열어보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온갖 죄악들이 인권이라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 껍데기를 들춰보면 온갖 죄악된 그런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는 방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현대의 성향으로 보면 하지 말라 하라 하는 이런 십계명,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는 책을 쓴 제이 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300단어도 채 안 되는 십계명이 영국 법체계의 토대를 이루고 있고, 인류가 그동안 만든 3,264만 7,389개의 법조항이 십계명을 개선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법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폐기가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제이 존이 전 세계의 법을 다 이게 법조항을 모아보니까 3,264만 7,389개, 그 사이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법이 십계명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모든 법의 시작이 되고, 그 십계명의 법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도 그렇고 민사소송법, 형법, 모든 법들이 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이 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십계명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십계명을 잘 모른다. 15살부터 35살까지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십계명 중에 2가지를 평균적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향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계명 얼마나 잘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이 십계명입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신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십니까? 1계명. 다 알고 있는데 얘기하려고 하면 갑자기 버벅대는 게 그렇죠? 언제든지 옆구리 국 찌르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고요. 근데 십계명 머리 글자를 이렇게 쭉 외워 놓으면 전체적으로 외우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쳐 준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뭐 이거 방언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 노래를 배우고 12제자 이름 그러면 자신 있는 거예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하고 요한 쭉 그 다음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이름 외우는데 헷갈릴 게 없어요. 여러분, 비슷하게 십계명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신우이 안부, 저도 봐야 되겠네. 살간도 증탐. 여러분 지금 방언하셨습니다. 근데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신우의 안부, 살간도 증탐. 여러분, 외우기 쉽게 하려면 설 연휴 여러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 시누이들에게 안부를 묻는 겁니다.
시누이하고 잘 지내면요, 다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신우이 안부, 그러니까 신우이 안부하고 살간도가 우리나라에게는 3,012번째 섬이라고 생각하시고, 3,000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인도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3,000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마지막 섬 이름이 살간도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증탐. 그것을 즐거이 탐. 어쨌든 살간도 증탐 외워놓고 보면, 외울 때는 이게 말이나 되나 싶은데 여러분 이미 지금 외웠습니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저 없애버리세요. 예. 그리고 시작. 예. 원래 여러분들은 똑똑하셨어요.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여러분, 십계명 실제로 우리가 외워놓고 나면, 저는 가끔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산다면 신약까지 믿는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의 말씀까지 받았는데 대강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철저히 삽니까? 유월절을 맞이하면 유월절 식사를 실제로 합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요, 양고기를 구워 먹고 하루 세실한 쓴나물 먹고, 그리고 무교봉을 구워서 먹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요, 다 들여나가서 심지어는 호텔 마당에도 초막을 지어놔요. 그래서 초막에 누우면 거기 구멍이 뻥 뚫려 있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그 초막에 실제로 살면서 그것을 몸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소위 말하는 탈무드에 있습니다. 탈무드가 유대인들이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 율법을, 계명을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어린아이들, 학생들, 학자들, 상인들, 또 외국에 있을 때,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남자가, 여자가 등등의 경우에 있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양한 상황에서 그렇게 실천했던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그게 탈무드예요. 모아놓으면 그게 수백 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화유산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실제적인 지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를 요약하면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이고, 구약의 율법은 바로 십계명을 풀어놓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십계명 제대로 지키면 우리가 구약 전체를 제대로 살아가는 게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10가지 계명, 제가 제1은 할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아멘. 다시 한번 그 머리 글자로 하면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선수들 얼만큼 연습하느냐? 몸이 기억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십계명, 신우의 안보, 살간도, 증탐, 여러분 10개의 계명을 하나로 딱 모은다면 거기에 있는 게 2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그러니까 십계명을 단지 율법으로만 보면 우리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살인 안 할 건데, 안 했는데, 간음도 안 했는데, 도둑질도 안 했는데 이 십계명 나랑 상관없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이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표현은 적극적인 계명, 소극적인 계명의 그런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받았기에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이제 아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온 이 아이가 십계명을 읽더래요. 읽는데 이 아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잘못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이가 공격할 수도 없겠고, 그리고 부모만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사학에 이 제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이 전체를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럴 때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어렸을 때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단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는 것은 양식이 없다는 뜻이지 뭐 쌀만 없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러면 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밥이든 떡이든 모든 양식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럴 때 쓰는 표현을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부모만 공경하고, 그러면 스승은 공격해도 됩니까? 여러분 모든 권위에 대해서 다 공경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슴에 담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가득 채워져 넘쳐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교역자들도 이걸 순서를 헷갈리더라고요. 흘러 넘치는 겁니까? 넘쳐 흘러가는 겁니까? 이거 똑바로 하십시다. 흘러 넘쳐가는 게 아니라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뭡니까? 가득 차야지 넘쳐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넘쳐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 흘러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쉬운 예수는 없다. 제이슨 미첼의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따르기 전까지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내가 경험해 보니 단순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연히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를 따르려면 의식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로부터 십계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오신 사람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데려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어떤 증거가 아닙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까지가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더 풍성한 성령 충만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설 연휴 한가운데 날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 우리 모두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겨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도 더 풍성해지고 이웃 사랑도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